교회를 지을 때는 문이 하나, 집을 지을 때도 대문은 하나. 그 시절에 그렇게 성식으로 되어 있을 때 문이 두 개. 그리고 네모 빤 뜨던 집은 100년 전, 이게 95년 된 집입니다. 이게 95년 된 건물인데 진흙 속에 있는 진흙이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룻바닥, 여러분이 앉아 계신 마룻바닥은 95년 전에 지은 마룻바닥입니다. 잘 보존이 돼 있어 문화재에 등록이 돼 있는 건물입니다. 문화재에 등록된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100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네모 빤 뜨던 건물, 특히 교회는 네모 빤 뜨던 교회를 짓는 것을 생각도 안 할 때, 그때는 어떤 건물을 짓냐면 직사각형, 말집으로 된 직사각형 집, 아니면 기역자집, 아니면 디귿자집, 아니면 조금 더 넉넉하면 디귿자집에서 이쪽 맞고 저쪽 맞고 미역자집, 이런 거 지을 때 네모 빤 뜨던 집을 졌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 성경적으로 지은 겁니다. 건물의 구조를 보면 나무를 많이 썼는데 그 당시 건축 생각을 먼저 생각해야 그 당시 왜 이거 졌나 해서 알고 있죠.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는 힘이 받는 부분은 전부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기둥이, 이 큰 건물의 기둥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면 가장 큰 힘을 받는 것이 가운데 기둥입니다. 기둥이 가장 큰 힘을 받죠. 90여 년 전에 이성봉 목사님이 여기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강사를 할 때 은혜가 많은 곳에 악한 마귀도 그냥 두지 않아서 미친 여자가 부흥회를 막 방해하고 왔을 때, 막 예배를 못 드릴 때 이성봉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저 여자를 저기다 묶으시오. 그래서 거기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묶인 상태에서 막 고함 지르고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못 드릴 때 이성봉 목사님이 막 안숙기도록 하니까 묶인 채로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묶인 채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오면 여기 한 번씩 하나 이렇게 신녀의 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는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어릴 때도 이웃교회에서 부흥회한다면 산 넘고 물 건너서 밤이 지금처럼 화납니까? 그 어두운 때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오늘날은 본교회에서의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본교회 낮예배 출석하는 인원만큼도 하나. 그죠?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였는데 다 들어올 수는 없고 밖에서 유리창으로 막 이렇게 할 때 이성봉 목사님 벽을 토시오. 그래서 기둥만 남기고 벽을 딱 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벽 저 뒤에 가만히 깔고 모든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고 그래요. 오늘도 그러한 열성, 초대교회에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둥이 있어야 되는 여기는 기둥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기둥이 있으면 불편하죠. 설교할 때 얼굴 가리니까, 목사님 얼굴 가리니까. 그럼 여기는 왜 빠졌겠습니까? 기둥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빼놓은 게 아니라 기둥을 안 세웠어요. 저기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고. 그래서 기둥이 서야 될 곳에 안 쓴 것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런 건축을 상상을 못할 때 이인범이라는 담임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건축학과 학생들을 교수님이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하다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한다. 이거 설교 누가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인범 전도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예수 안 믿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목회자는 틀려. 그렇죠? 목회자들은 틀립니다. 여러분 목회자지만 목사님은 나이의 고하간에, 지식 고하간에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영적 아버지니까 틀리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생각의 각도가 틀리잖아요.
그 시대 이인범 전사님도 틀리더라고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시대는 기둥을 쫙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웠다 해서 제주기법, 제한다, 기둥을 제한다, 제주기법, 감주기법을 여기에 도입을 했다. 그 다음에 기둥이 저 위에 기둥 말고서 3개가 있습니다. 기둥이, 가운데 기둥이 밑에서 잘 안 보일지 모르는 이렇게 기둥 긴 거, 그 다음 긴 거, 그 다음 긴 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3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분을 보면 어디에서 보든지 십자가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워서 봐도 십자가, 옆에서 봐도 십자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인범 전사님은 그 의미를 성도들은 어려울 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십자가가 보일 것이다. 성도들의 눈에 십자가가 보이면 이미 그 사람은 답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들도 어려울 때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이 기둥과 기둥 사이는 전부 연결 부위를 못을 사용하지 않고 쐐기박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을 파고 홈으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추울 때는 기둥이 오므라들고 더울 때는 기차 철로도 늘어나는 것처럼 기둥도 늘어나 빠집니다. 그때 못을 치면 못 쳤던 자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둥을 쐐기박기를 해서 끼워 넣기 때문에 늘어났다. 그래서 100년 됐는데도 기둥이 찢어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목회자가 그 시대에 거기까지 생각했구나. 쉬우려면 물방울은 가장 쉬울 텐데 거기까지 생각했구나. 기둥이, 석발의 기둥이 100년 전에는 이쪽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통으로 쓰던 시대입니다. 집을 질 때는 한 나무로 쭉 올라가던 시대인데 4도막으로 나눠서 밑에 도막 다음에 요 사이에다 딴 도막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딴 도막에서 4도막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촘촘히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를 촘촘하게 하고 그 속에다가 진흙을 이어받치고 그 속에 그 겉에 석회를 발라서 95년 된 건물인데 속에 있는 진흙이 떨어지지 않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짧게 4도막 낸 것은 중간에 어느 한 기둥이 썩거나 고장났으면 그것만 뜯으면 되겠거든요. 다 뜯지 않고 거기까지 세심하게 생각해서 설계를 전도사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2개이고 이쪽 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남자들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여기가 남자 자리고 이쪽은 여자 자리. 남자 여우 그 유교 사상이 그 시대 여기다만 들어갔던 거 봐요. 그리고 가운데는 막을 딱 쳐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서로 얼굴을 보지 말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모 반뜨던 건물을 그 당시에 안 짓다고 했는데 교회를 왜 네모 반뜨던 졌나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1장에 보면 네모 반뜨던 집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셨겠지만 성경에 집 모양까지 나와요. 집 규격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41장에 보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억울하게 힘들었을 때, 이웃나라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도 부서졌을 때,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다 부서졌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가정도 다 부서졌습니다. 내 친구도 죽었습니다. 살벌합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제 포기해도 되나요?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아라. 성도들은 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귀를 바라보라. 에스겔이 고개를 들으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막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그 전 구버전 성경에 청량하여라, 신버전에 제어보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거기에 따라서 천사들이 막 말을 가지고 출장을 막 재봅니다. 가로이기도 재보고 세우기도 재보고 그 건축물을, 집을. 그러면서 나중에 어떠하냐 하니까 천사들이 대답하기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정사각형 집이에요. 에스겔이 그럽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보는 이 집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은 집이 아니고 내가 지은 집이다. 누구를 위해서 지은 집이냐면 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란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영원한 저 천국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 민족에게 끝까지 참으라, 남는 자가 되어라 라고 전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나가서 민족들한테 참자, 끝까지 참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네모봤던 게가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느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거냐면 박해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제자들을 막 숨겨당하고 막 잡아 죽일 때, 그때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귀향을 가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의 에스겔이 기도했던 모양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나도 귀향살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교회도 부서졌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요? 실망해도 되나요? 낙심해도 되나요? 할 때 음성이 들리기를 고개를 들고 귀를 바라보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나 교육자 출신입니다. 교장으로 정년을 했는데 제가 교육자 하면서 어떤 애가 공부 잘할까? 어떤 애가 공부 못할까? 이제 얼굴 봐서 모르잖아요. 시험 보야 알죠. 그런데 조금 알겠더라고요. 정년할 때쯤 되니까 조금 알았어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맞아요. 어떤 애가 공부 잘하냐면요, 내가 가르치고 설명할 때 고개 빡빡해서 쳐다보는 애가 공부 잘해요. 고개 숙이고 딴 거 하는 애는 대부분 손이 있는 곳에 정신이 가 있으니 선생님 설명을 기억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쳐다보는 애는 이거 설명할 때는 손을 이렇게 했지, 저거 설명할 때는 저쪽 뒤돌아섰지, 거기까지 기억하니까 기억이 없어서 공부 잘해진 거예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 고개를 들어라. 어렵고 힘들 때 고개 팍 숙이고 낙심하는 자는 믿음이 항상 되지 않다 되죠. 그 법칙에 따르면 고개를 들고 보니까 똑같이 천사들이 막 천장해가지고 재는 거예요. 아까 그것처럼. 하나님 저게 무언가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똑같이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말씀으로 남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달리기 경주자하고 똑같다고 하잖아요. 농구하고 똑같고 군사하고 똑같고 달리기 경주자하고 똑같습니다. 달리기 출발할 때 마라톤 41.195km 마라톤 출발할 때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에 가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끝까지 찾는 사람은 결승선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는 1등, 2등 안까지 답니다. 왔냐? 안 왔냐? 그거 따지는 거죠. 너 1등으로 왔어. 너 왜 꼴등했어? 안 따지는 거예요. 끝까지 잘 참았구나. 그거 따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출발선에 있고 지금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만드는 집이 있어요. 남는 자에게 주는 성법이란다. 여러분이 알아, 하나님이 지으신 저 영원한 저 집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저 집이 거기 보니까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금은 보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올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로 잘 살았대요. 얘기예요, 얘기. 부자로 잘 살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천국에 갈 때 금덩어리 좋은 것을 자루에다 쫙 넣어가지고 천국에 갔답니다. 얘기 성경에 안 나와요. 천국에 가서 깡깡대면서 천국에 가서 문에 지키는 사람한테 내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에 지키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거 뭐냐 그러더래요. 이거 금입니다. 보석도 있고요. 여기는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거 왜 갖고 왔냐? 그러더래요. 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 부자로 잘 못 먹는 그 시대에 부자로 잘 살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재물에 구애받지 않고 잘 살다가 와서 고마워서 하나님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럼 뭐를 갖고 왔냐? 하늘나라에는요 땅바닥이 금이다. 땅바닥이 다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건물에는 다 보석으로 다 짜여진다. 그거 안 가져도 여기 맨 금이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가서 살 집이 그런 집이랍니다. 그런 집에 갑시다. 그래서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지으면서 이 교회를 지을 1924년에 지어졌는데 1924년은 일제시대고 이웃나라 일본에게 포로로 살았고 이웃나라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와 성경 그 시대와 똑같으니까 이 교회를 지면서 천국을 소망하자 해서 재림사상이 되어있는 교회. 그 교회가 그렇구나. 성경적으로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어질 때 지어지기 전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1918년에 정달성이라는 전도사님이 강경에 와서 개척교회를 세웁니다. 개척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조선집 작은 집 방 두 칸을 세 개를 얻어서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작으냐면 아마 고개 숙이고 받아서 들어가서 앉을 정도로 작은 방 두 칸에 세 개를 얻어서 사는데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랬대요. 어느 교회란 말입니까? 예, 저 부곡동 그전에 북정이니까 북정에 있는 저기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여보시오. 염치가 있지. 우리 보고 그 작은 움막 같은 집으로 가는 말이요. 할 정도로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고 누추해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이 큰 교회 지켜주세요. 교회 지켜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좀 져주세요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19년에 천안 아우레 광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데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 500군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칩니다. 그 중에 한 군데 강경의 옥녀봉에서도 6차례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는데 그 중에 1919년 3월 11일 날 세 번째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던 그때 서울에서 존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경에 오십니다. 존 토마스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로 서울신학대학 일대 총장 그리고 성결교단 일대 감독.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그런 것을 창설하시니까 큰 일을 많이 하실 분이 강경에 오십니다.
오셔서 옥녀봉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교회를 지려고 땅만 사놓고 교회를 짓지 못했던 이 자리에 목사님과 이인범 전사님과 통역하는 목사님과 같이 여기 세 분이 여기 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틀림없이 이랬겠죠. 목사님 돈이 없어서 땅은 샀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지고 있으니까 가시거든. 돈 좀 보내주세요.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교회를 짓는다면 이쪽에다가 강대상을 놓고 이쪽에다가 창문 놓고 이쪽에다가 사택 짓고 이쪽에다가 문을 2개 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 옥녀봉 위에서 청년 몇이서 대한독립 하세요 외치면서 도망가요. 그 뒤를 따라서 총을 든 일본 경관이 저런 잡아라 쫓아가다가 이루습니다. 그러고서 여기 존 토마스 목사, 영국 존 토마스 목사도 저놈들 찾아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는 저 뒤에서 조종하는 미국 스파이다. 그러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나는 영국에서 온 존 토마스 목사입니다 하면서 신분 좀 내보이고 다 내보이는데 볼 것 없이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에 의해서 존 토마스 목사도 여기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도 막 문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이 때리면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가둬놓고 조사해보니까 아니래. 그 미국 놈이 아니고 영국 목사님이래. 슬금을 완전히 풀어놔줍니다. 그때 맞은 것을 1924년 동아일보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존 토마스 목사님은 29군데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한 몸이 29군데가 깨지고 부러졌으니까 시체나 다름이 없죠. 거의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겨우 영국 대사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일본인들 맞았다. 영국 대사관은 영국 본토에 우리 자국민이 일본한테 맞았다. 일본도 그냥 일본이 아니고 저 나라를 점령한 일본한테 맞았다. 그래서 영국은 일본을 상대로 외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100년 전 영국은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이름을 불려진 영국이 가만히 안 있고 일본을 상대로 재판한 겁니다. 그 재판에서 일본이 집니다. 그 재판 결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조선 총독부죠. 일본은 존 토마스 목사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오. 잘못 봤으니까 정중하게 사과하시오. 그리고 손해배상금 한화 5,000원을 지불하시오. 100년 전에 5,000원이면 큰 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 존 토마스 목사에게 잘못 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존 토마스 목사는 도저히 앉을 수도 없고 그때 동아일보는 밥을 잡수시려고 숟가락을 딱 들어서 입을 쫙 벌리니까 밥이 들어가기 전에 입에서 피와 함께 이빨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보상금을 주면서 일본 정부는 존 토마스 목사 이 돈을 줄 테니 넌 이 나라 떠나. 일본은 기독교를 가장 싫어했죠. 왜냐하면 천황신이 하나님인데 여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국채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꾸 멀리하고 자꾸 막고 선교사를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그러니까 존 토마스 목사가 나는 이 돈 안 받고 안 떠나겠어. 이 돈 받지 않고 안 떠나겠어. 나는 영국에서 목숨 걸고 이 나라에 선교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돈 안 받고 안 떠나겠어. 큰 돈 안 받고 안 떠나겠어. 헌데 나중에 떠납니다. 그 돈을 받습니다. 왜?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목회는 틀렸어. 앉을 수도 없고 부러졌으니까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말하려면 입이 터졌지. 들으려는 귀가 깨졌지. 눈이 깨졌지. 도저히 안 되니까 목회를 포기하고 자기 딸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병원에서 요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1920년 백신영 전사님이 여기에 부임을 해오십니다. 아까 그 전사님. 백신영 전사님이 OMS로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강경 성결교회에 있는 백신영 전도사님한테 교회를 지려고 교회당을 지려고 땅을 사놨는데 지을 돈이 없으면 원조 좀 해주십시오. OMS는 세계 기독교 국가, 세계 여러 나라에 편지를 보냅니다. 저 조선 땅 강경에 저렇게 교회를 지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돈 좀 보내주시오. 선교비 좀 보내주시오. 그 편지 하나가 병상에 있는 존 토마스 목사님 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딱 받고서 존 토마스 목사님 병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강경에 보내서 이거 다 적게 했습니까? 강경만 안 보내셨더라도 내가 저 창자는 저 조선 땅을 기독교화로 만들고 이게 2% 잔뜩한데 도중에 포기하게 만들고 지금 병신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고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병원에 와서 누워있을 때는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보니까 내 계표에 의해서 강경 간 게 아니고 하나님 계표에 의해서 내가 강경 간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들리네요. 저희 자서전에 마음속에 이렇게 들리네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도 죽었다. 너도 나가 하는 것처럼 해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군요. 그래서 그 돈 일부를 매맞은 돈 일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지을 때는 모든 교인들이 봉헌식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빚 없이 봉헌식을 할 때까지는 참고 견디고 안 먹고 안 쓰고 하는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헌금으로 치는데 물론 이것도 헌금이 들어갔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다 대부분은 얼굴도 모르고 낯도 모르는 외국 선교사가 그 훌륭한 선교사 목회를 접을 만큼 매맞은 값으로 이걸 교회를 줬기 때문에 작지만 교회가 유의미하다. 뜻이 깊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헌영이라고 하는 목사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41년에 10번째 목사님으로 여기에 부임을 해오신 이헌영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일제시대입니다. 일본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그 시대. 이따가 올라가시다가 보면 알겠지만 이쪽에 오른쪽에 형제 전기에 상사한 전기용품 부속품 파는 집이 있습니다. 가변 시내이고요. 거기가 일제시대는 경찰 파출소, 경찰지소가 있던 데입니다. 하루는 이헌영 목사님한테 순경이 와서 일제 순경이 왔습니다. 이 목사는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지? 그렇소. 예수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다지? 그렇소. 그러면 질문 하나 하지. 우리 천황폐하는 돌아가시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 이건 질문이 아니고 이거는 올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옥 간다 그러면 자기의 존엄을 훼손했다고 해서 죽여요. 그냥 그 시대니까. 근데 이헌영 목사님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황도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닥그닥 하는 것 듣습니다. 의아해서 착 쳐내면서 예의 정직한 바보야. 예의 정직한 바보야.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조금만 비틀어서 얘기하면 또 살짝 넘어지고요. 아, 내가 천황폐하 잘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들게요. 그러면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인 거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폐쇄됩니다. 천황 심판론 이것 때문에 9월달에 폐쇄됩니다. 6월달에 이 교회가 폐쇄됩니다. 밖에서 문을 딱 닫고 예배드리지 말겠습니다. 바로 옆에가 일부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척했던 병천 성결교회가 10월달에 폐쇄됩니다. 같은 기수. 그리고서 그해 12월달에 성결교단이 폐쇄됩니다. 천황 심판론 때문에 폐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제가 물러가고 북한군이 와서 인민보위부대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가 악의 소굴입니다. 거기에 지금 굴이 있고 우물이 있답니다. 우물에 많은 사람이 죽고 굴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그 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루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30리 떨어진 곳에 제 작은 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가서 임종예배를 봐주시지요. 그럽시다. 목사님에게는 임종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잘 믿었다가 죽을 때, 숨 떨어질 때까지는 주여,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늘에 갑니다. 나는 내 영혼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고서 돌아가시려니까 엉뚱한 소리, 정신이 나가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정신 나갈 때까지 예배를 봐주고 임종예배를 보고 정신없이 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돌아가시려고 한다는 작은 아버지는 바닥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 방에 들어가서 식사한 다음에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죠. 방에 들어가니까 자취상을 제일 맞아요. 요교 시대 얼마나 배가 고파서요. 근데 배고픈 시절에 잔치상을 막 떡부러지게 차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목사님 앉으시지요. 오시느라고 피곤하셨고 요즘 얼마나 시장하셔요.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모셨습니다. 앉으시죠. 숟가락을 손에다 딱 줍니다. 이거 잡수시지요. 이거 기름지네요. 이거 잡수시고 힘내서 우리 잘 가르쳐주세요. 잡수시려고 하다가 아니, 먹는 게 급한 게 아닌데 이 집사가 나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고 무슨 사연이 있는데 사연을 들은 다음에 먹지 하니까 집사님이 이 앞에 그걸 딱 굽습니다. 앞에 와서 목사님을 제가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저희 친척 중에 하나가 인민보위부에 다니는 애가 정보를 일러주는데 오늘이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죽이기